오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뵙는 은총을 여러분의 영혼에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전에서 일을 하시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 한 토막을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실수로 이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풍덩 빠뜨렸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잽싸게 소금 가마니를 이제 거지려고 딱 거저댔는데 가마니만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 바로 빠져가지고 바로 쫓아가서 딱 들었는데 소금 넣고 가마니만 그래서 순간 당황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로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김장할 때 그 물에 이 소금을 녹이려면 얼마나 힘든지 빨리 녹지 않더라는 거예요. 민물에 이렇게 쉽게 녹지 않는 건데 바닷물에 빠지자마자 가서 달려가서 걸렸는데 이 소금가마니가 쭉 올라오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장로님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소금이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은 순식간이구나. 민물에서 소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뭔가 다시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바다에서 온 소금이기 때문에 바다로 빠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이 소금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취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래 죄인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빠지자마자 금방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깊음이 필요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항상 세상의 유혹들을 경계해야 하며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자신의 구별됨을 순진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항상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이 되어버리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금방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 말씀을 새겨놓지 않으면 금방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금이 바다에 빠져서 쉽게 그냥 녹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알면서 끊임없이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성탄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대강절 시작한 지 얼마나 안 된 것 같은데 12월이 벌써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또 다음 주 되면 2일, 4일, 주일, 25일 성탄절 맞이하게 되서 벌써 이제 대강절이 다 끝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이들이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베들레헴 말구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이들은 매우 놀라움과 감동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하고 경배합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겨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을 것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기쁨의 순간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뵙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사건의 이루어짐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보고 들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돌리는 영광과 찬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이들의 찬송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탄생하셨음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들의 찬송은 보고 들으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온 인류의 구주가 탄생하셨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것은 성육신 하신 사건은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로 진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인생이 참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된 인생이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원래는 참되지를 못합니다. 무엇인지 모자랍니다. 항상 궁핍합니다. 잘 살아도 심령이 궁핍하고 못 살아도 모든 것이 궁핍합니다. 항상 무엇인가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도 불안하고 모든 것을 얻어도 항상 우리는 모자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안에 자족함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그런 포근함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참된 인생이 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영혼의, 내 생명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내 몸뚱아리도 내 거고 내 영혼도 내 거고 내가 호흡하는 건 내 건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강한데 우리 자신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2017년이 죄송합니다. 요일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끝날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뒤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마음이 한쪽은 쓸쓸하고 한쪽은 기쁘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막 스쳐가는데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신없는 내 영혼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내 가정도, 내 영혼도, 나의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전쟁에 승리를 얻으면 그 중에 노예를 한 명을 뽑는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왕으로 세웁니다. 며칠 동안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3일 동안 3일 동안 왕으로 뽑아가지고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대에 딱 앉히고 왕이야 명령하시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쾌락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모든 걸 다 그렇게 3일 동안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3일이 끝나면 자신들의 재단에 희생제물로 잡아 죽입니다. 3일 동안 행복한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 역시 이처럼 단명합니다. 세상의 축제가 끝나면 손님들은 단지 독이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 혹은 죄를 먹은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세상 속에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많은 이로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화려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뭡니까? 사망이 기다립니다. 그 끝이 뭡니까? 죽음이 기다립니다. 그 끝은 심판이 기다립니다. 3일차네, 3일차. 3일 동안 마음껏 사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닙니다. 회의도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상하게 되는지. 연휴가 좀 3일만 되면요, 인천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전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요즘에 벌어집니다. 뭐냐면, 추석 때고, 설 때고 하면, 여러분 이제, 고향이 안 내려오고, 어디 갑니까? 외국에 나갑니다. 야, 이게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많이 밀리는 것이 공항들이 꽉 차가지고,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산 돌아다닙니다.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새로운 문명이 보입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곳이나 이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의 쾌락을 줍니다. 열심히 낭비하라는 겁니다. 사치하라는 겁니다. 돈만 벌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페르시아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왕으로 삼았던 그 재물을 가지고 죽여서 자신들의 재단에 바치는 풍습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죄의 대가로 우리 생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의 종이란 죄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세상의 종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으로서 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선택합니다. 술과 담배를 선택합니다. 마약과 중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약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도박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게임 중독에 어린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얽매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허비하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세상의 역사, 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이러한 것들에서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것들을 물리치며 지배하도록 승리의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빠져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빠져 살든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채워서 삶을 살 것인지 영생을 채워서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님께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역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목자들의 찬송의 의미는 구원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권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허락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 자들은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산을 바다로 빠뜨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회복이 됩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사람 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님의 간증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이분이 간증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에게 이분 참 이게 간증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 시간 몇 분짜리 못 보여드리는데 참 은혜 받았는데 뭐냐면, 이분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받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너에게 귀한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들을 주겠다는 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숨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의학적으로 사망한 겁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준비하라, 당신의 아기 이제 가망 없이 준비하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 뭐예요?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검사해보고 뭐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의사들이 진정하라고 죽었다고. 몇 번 신랑이 끝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렇게 막 쇼크도 주고 막 하면서 했습니다. 안 뛰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막 기도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빨리 준비하라. 아니라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좀 해달라. 두어 번 하니까 갑자기 죽었던 아이의 심장이 툭툭 할렐루야? 막 찌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셨잖아요. 거듭하지 못한 아들을 주셔서 식물인 것처럼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귀한 아들이다. 이 목사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있는데요,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옆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는 거예요. 또 그 소문이 나가지고 병원이 교회가 됐어요. 병원이. 이 목사님이 막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다 나온 줄 믿습니다. 미국에 어디 갔는데 또 어떤 암 걸린 애가 병원에서는 다 끝났다 그러는데, 또 거기서 이 장원 이제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좀 이제 기도하다가 막 습관이 뭐였냐면, 평신도 때 이제 막 둥글고 막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나, 막 부르짖고 쫙
어떤 장로님이 좀 조용 좀 하고 할 정도로.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아이를 놓고 얘 이제 그 내일 모레 죽는 거예요. 이제 암덩이인데 기도하라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나았다 그런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믿어지세요? 나 그 말 듣고 내가 처음에 귀를 내가 의심해서 잘못 들었나? 다 나았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다 나았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묻더래요. 에이 알겠습니다. 그냥 그 부모의 눈에는 뭐예요? 미친 사람 보이는 거예요. 다 남겨있어. 내일 모레 죽는데.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 나았습니다. 믿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 신앙 고백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는 하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복이 넘친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배 아프세요? 강단에 복이 넘친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2017년에 이제 그동안 쌓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요 흘러차서 내년도에는 각 가정이 회복되고 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또 낮에도 가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한 사람이 그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강단이 와서 여러분 주의 재단을 중심으로 움직인 사람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예요. 우리 교회보다 별로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주의 강단을 중심으로 하시고 어디나 강단을 중심으로 움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또 이쁘시게 여기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내년에 기대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준비합니다. 주여 우리 그리스도 준비합니다. 이 대강절 지내면서 또 송병심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준비를 하되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복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싸움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구원의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표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뒤덮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감동의 기쁨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됨을 목자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땅의 기쁨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이 1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비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눈물이 나네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눈물 나시죠? 여러분 눈물 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았더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내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이 행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익교회가 그렇게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영광이 땅의 기쁨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짐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감동의 기쁨을 취하는 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허락되어지는 하늘의 감동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성도와 성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기독교에는요, 기도할 때 하루 종일 예수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성도와 성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 일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앓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앓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감동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 듣다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기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독불자문도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성령 받으면 옆에 사람 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주여 나도 불 주시고 옆 사람도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진 사람 보면 힘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역사할 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셨고 주님도 움직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올해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땅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들의 찬송의 의미를 중심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가장 낮은 신분의 목자들에게 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쁨은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비추어졌고 땅에 허락된 감동의 역사를 이 목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의 감동의 기쁨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목자들이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당하지 못하는 감동 속에서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기쁨에 주는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표적이 되어서 구원의 이름이며 영광의 이름이며 감동이 가득한 인성으로, 그래서 참된 인성으로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